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4장 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복습과 6절로 18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4장에 3장의 은혜가 많이 커서 여러분 했으니까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에 우리 복습이지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그래요. 그럼 이 직분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또 사도의 직분이죠. 사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요 하나님의 본체 안에 안침받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래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성을 쌓고 살았던 마귀의 종노릇하던 부끄러움의 일이겠죠. 괴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한다고 하는 은혜는
자,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 한번 보겠습니다. 철학과 그래요. 철학의 학문으로 철학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쪼개어 놓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우리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그래요. 누가 골로새서 2장 8절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혼잡케 아니한다고 하는 것 우리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신학자님들께서 펼쳐 놓으신 이 성경, 성경에서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조직신학,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라기보다 혼잡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느냐 아니 있느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느냐 아니하여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고 있느냐, 참 아들 안에 연합하여 있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심에 대하여 깨달았느냐, 인침을 받았느냐, 마음의 할례를 하였느냐.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하셨고 너희가 말씀을 맡은 자라 하셨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고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그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막 여러 가지 무슨 논을 세상 지식처럼 정치논에서 무슨 논 해가지고 펼치는 것처럼 그런 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여기 말씀을 혼잡케 아니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그래요.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라고요. 복음이 가리워져 있으면. 그럼 복음은 세상의 지식으로나 어떤 무슨 이론에 뭐 이런 것에 해서 나누어지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예수는 양의 문이시니까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안에, 나의 본체 안에 내가 안친 바 되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성경을 막 그냥
혼잡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그 음성은 오로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본체 안에 너를 앉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지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래요. 오직 진리, 성령, 주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예,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지금 오늘이어야 합니다. 죽어서 공중 부활 없어요. 재림이란 단어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강림으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은혜죠. 여기 미천한 사람도 예전에는 재림을 외쳤어요. 예. 아, 무슨 소리냐? 예수가 다시 오셔야지. 가슴을 치며 회개할 일이에요. 말씀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제 삶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요. 예. 그런 말씀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막 다시 오실 예수는요, 초림으로 오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과도기 시간에 오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 영체로 우리와 연합하시는 강림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신 예수이십니다. 공중재림 없어요. 죽어서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지금 살아서 부활이요, 살아서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의 옷을 벗으면 영체로 지금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 앉히셨음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예. 다시 오실 예수는요, 말씀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공중재림 없어요. 공중부활 없어요. 우리가 육의 옷을 벗으면 그대로 영원히 영생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 육이 있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보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그죠?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는 거예요.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정하는데, 예,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육이 있을 때 부활해야 된다는 걸 전하기 때문에. 누가요? 철학자들과, 예, 철학자들과 율법사들과 쟁론하는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으로 이루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다시 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숨은 부끄러운 일은 사도 바울이 율법사로서 율법 안에서 아주 완전한 자라고 자부하고 살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시대를. 예. 그래서 그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거죠. 그때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한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었죠. 결국은 마귀가 우리 심령에 당을 짓고 성을 쌓고 우리를 종노릇 자기 맘대로 휘둘렸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율법과 율례와 기례가.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면서 완성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자기의 육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행사를 다 버리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막 찢어 발기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논이 많아요. 성경을 놓고. 성경에서는 오직 이것만 얘기하세요.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본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양의 문을 통과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그래요. 각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법관이에요. 그래서 좀 언짢은 일을 하거나 불법을 행하면 내 양심이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 보고 양심을 출장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됐을까, 양심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그것이 다 있냐.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면 또 얼마나 많이 받으세요. 밥 사는 거는 성도들만 사는 걸로 아는.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님들. 물론 섬김은 성도들이 복을 받기는 해요. 저도 많이 섬겨 봤습니다. 은혜가 있으세요. 또 섬기게 하는 은혜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계산이 들어가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저 마음에서 막 기쁩니다. 섬김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섬김을 받은 그런 자세를 볼 때의 말씀입니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라고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요 진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집사 때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내 믿음의 척도를 모르겠어서, 내 믿음이 얼마나 해야 구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어느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뭐 계단으로 치면 한 계단만 올라가면 된다는데 그 한 계단은 어떤 계단이냐는 거예요. 누가 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도 몰라서 못하신 거죠. 예. 복음이 가리우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라고요. 이 말씀에 여러분 정신이 번쩍번쩍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왜 말씀이 안 들어오지? 왜 말씀이 보이지 않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일이에요. 내가 버리운 자니까 물으셔야 돼요. 예. 말씀이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말씀이 보이셔야만이 깨달아지셔야만이 아들이에요.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내 주먹이나 믿지. 지금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예수 믿으라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졌다고 침을 태태 뱉으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 심령은 지금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하실 때 마귀들이 으악 하고 빠져나갔다고요. 영광의 빛에 생명의 빛에. 그런데 마귀의 영들이 자꾸 혼미케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깔쭉깔쭉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생명의 광채, 생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고요.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주 마귀들이 이를 갈면서 막지 않겠느냐고요. 믿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요,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악을 쓰고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겠느냐고요. 복음이 가리워진 채로 사시겠느냐고요.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순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앉고 일어서고 들어가고 나가고 먹고 마실 때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요. 이것뿐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복잡게 해서는 안 돼요. 신학자님들께서 다 성경을 다 완전히 다 쪼개놔 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빌립보서 2장 볼까요? 2장 10절 봅니다. 자, 9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6절부터 볼까요? 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성경을 막 갈갈이 찢어서 쪼개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근본,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요. 예.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요. 예.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그래요. 예.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육으로 오시느냐고요.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에 사망이 시작됐다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요. 예.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습게 알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닫기를 구하십니까?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무시했고 둘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불법을 받아 먹었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그 안에 성을 쌓고 눈과 귀를 가리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많은 세월을 많은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죽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꽥하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 이름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예수인 겁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5절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예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만 있으셨지 아이고 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건 없었다고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에게 이르신 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래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예만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예만 있으시듯이 그 은혜입니다. 6절에 이제 본문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창세기 1장 3절이죠. 우리 볼까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죠? 예,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땅이 공허하고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은 공허하다고요. 예, 깊음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그죠? 예,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우리 심령이 마귀로 인해서 깜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마귀들이 그 생명의 빛에 놀라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의학하고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런데 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말씀이 없는 곳으로, 말씀 앞에 저들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 있을 곳이 없어 다시 와보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깨끗한 거예요. 지금 생명의 빛에 쫓겨나간 마귀들이 다 나가니까. 그런데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귀가 다시 끌고 들어와요. 7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해요?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어렵더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성을 쌓고 그 영혼을 장악하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의 생명의 빛이죠. 이 말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를 이루실 때 영광 받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예, 하나님은 능력이 심히 크시다고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도 없어요. 예. 오직 뭐만 있어요? 죄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요. 예.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그죠?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이 능력을 우리 시편에서 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1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예.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예. 그러면서 자 102장도 가봅니다. 102장 18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그래요.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 오늘 세대예요. 오늘.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세대부터 지금 2024년 이 세대까지를 위하여 기록되는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04장도 볼까요? 104장 30절에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그래요. 우리는 새로이 창조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예. 주의 영을 보내사 그래요. 그럼 주의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곧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예. 이게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에요. 주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신다고요. 창조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닙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은혜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주의 영이. 우리 그릇은 깨지기 쉽고 아무데나 기웃거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본체 안에 앉히시고 주관하고 주장하사 나를 통치하여 주시지 않으면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하는 이 홍수에서 어느 홍수에 떠내려갈지 모르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주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 육의 지면이 새롭게 되는 것, 우리 심령 안에 여기 육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워진 거죠. 예. 그 은혜입니다. 8절에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가 우리를 우겨싸고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낙심치 않고 핍박받고 버림받지도 않고 그죠? 핍박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루시기 때문에요. 예.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요. 버리신 그 믿음 안에 산다고요. 예. 주의 영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 창조하신 거죠. 아멘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래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육은 날마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육은 사망으로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전파되므로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육의 생각이 죽고 육의 생각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대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있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자기 의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그러는 거예요. 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자기 의는 자기 죽은 의는 내려놓고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마음을 가졌으니 그죠? 같은 믿음의 마음.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믿음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예. 오직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맹세하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같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말해요.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제는 그 믿음에 실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래요. 예. 하나님 안에 본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 치워졌다고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지구촌 교회 저와 여러분까지 2024년 현재까지 생명의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은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우리 겉사람은 어느새 나이 먹고 주름도 생기고 예 피부도 어느새 팔자 주름에 눈가 주름에 나이를 먹어요. 육은 이제 분토로 돌아갈 때가 되어 가는 거죠. 예.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들 내 영이 하나님의 본체 안에 안 치워졌음인데요. 두려울 게 없지요. 나를 새로 창조하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 안에 할례를 하셨잖아요. 할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날로 기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주를 찬양합니다. 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라. 그죠?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셋째 하늘에 들어가십니다. 예, 예수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영체로 변화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체는 영원하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의 옷은 분토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살아서 주님의 심판의 날 마지막 그 심판을 만난다 해도 우리 육은 눈 뜨고 살아서 영체로 변하는 거예요. 예,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영체로 변하는 거예요. 영체로. 그날에 그와 같을 것을 보는 것은 그가 계심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잠깐만요. 갈라디아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입니까? 잠깐만요. 또 아니면은 다음에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와 같이 뭐예요? 변한다고.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애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애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함을 위하여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부활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제 깨달았으니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인 것도 깨달았잖아요. 비밀입니다. 다. 이 은혜가 들리고 보이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본체 안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대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언이에요. 나를 통해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심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6절부터 18절까지 마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이 창조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19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린 죽을 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복습과 6절로 18절까지의 본문을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우리는 이제 죽을 수도 없는 자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라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